더 시작.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죠. 네. 우리 빛골 소망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이루어드리는 우리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그렇죠.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 번 구속사 특강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면서 또 한 권이죠. 네. 3구 27,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에 66권이지만 또 예수님 이야기 한 권이기도 해요. 그럼 성경은 총 몇 장이에요? 1189장. 네.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1189장 중에 앞에 두 장,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완성 이야기. 그리고 그 중간은 다 뭐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잃어버린 걸 다시 원상복구하는 이야기. 한마디로 구속, 구원의 역사다라고 했죠. 그 성경의 99.999%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엄청 중요하다. 자, 그러면 왜 출애굽기가 중요하냐?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에는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어요. 영어에만 세 가지 시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구원에도 세 가지 시제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과거라면, 과정은 현재형이고, 완성은 미래형이라는 뜻이죠. 네. 자, 그래서 시작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로마서로 말하면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죠. 칭의. 네. 그리고 이제 의롭게 되었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것이 로마서 5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였어요. 그게 출애굽기로 말하면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래서 칭의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칭의의 믿음에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닌 그 복음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영화, 이 완성, 영화의 단계.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걸 레위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1장부터 12장,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후반부인 13장부터 40장까지는 로마서로 치면은 5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성화의 이야기예요. 근데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는 30%,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70%나 되는 그 분량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큰 그림으로 그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출애굽기는
적어도 이 출애굽기 구조도는 다 외워버리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핵심 구절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7절, 8절 말씀에 중요한 핵심 동사 7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7가지 동사가 뭐였죠? 그렇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애굽처럼 제국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텐데 이 복은 너 혼자 먹고 입 싹 씻으라는 복이 아니고 이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다 돌아와서 복을 받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는,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어디에서 이루신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때 아버지의 집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에요. 70명밖에 안 됐던 그 가족이요, 약 43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엄청난 숫자로 늘어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못하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했더니 레이지파 2만 명을 빼고도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는데 총 몇 명? 60만 명이 넘었어요. 60만 3,550명. 거기에다가 남녀노소 숫자를 다 더해봐요. 어마어마한 민족의, 큰 민족의 숫자로 풀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 약속했던 것이 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서 딱 이걸 두 개 딱 붙이면은 구약의 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 두 개를 딱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큰 그림이 출애굽기라면,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이 출애굽기라면, 신약에서는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서가 땅을 차지하는 큰 그림의 이야기라면,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이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이야기죠. 자, 이 7개의 동사, 이 7개의 동사는 사실은 드라마의 예고편처럼, 영화의 예고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내가 앞으로 너를 불러서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영화의 예고편을 모세에게 쫙 보여주시는 장면 속에 우리가 2절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 그림대로 그대로 출애굽기를 이끌어 가죠. 모든 과정을 그대로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 예고편에 있는 7개의 동사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조금씩 이제 기억나시죠? 예. 3장부터 11장은 내려가서, 12장은 건져내고, 13장부터 24장은 인도하여,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 근데 인도하여는 세 가지 장소로 3단계로 인도하잖아요. 그쵸? 첫 번째는 홍해. 홍해는 13장부터 14장. 홍해를 건너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죠. 15장부터 18장.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장 마지막 광야의 장소에 도착했죠? 거기가 어디예요?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광야였죠.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곳에서 각각 무엇을 했을까요? 핵심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의 핵심 키워드는 뭐가 있어요? 밑에? 밑에 보고? 거가 있어요. 네. 고난, 기도. 족보가 있었네, 거기에. 우리 오전 예배 때 애들이 했던 족보가 있었군요. 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기도가 되던가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가 잘 안 되죠. 어려움이 생기면 저절로 원망불평이 돼요. 시험이 들어요. 걱정 근심이 생기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정상인데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는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해요? 기도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필요해요. 구속사의 안경이 필요하죠. 우리의 환경을 구속사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자유의지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도 하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계세요. 우리 그렇게 원하는 성령 충만 받기를 하나님은 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지 않으면 다 땅에 쏟아져 버립니다. 이 시간 입을 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마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안 믿어져. 그렇죠. 어려움이 생겨봐요. 마음으로 믿어져요? 할렐루야 하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면 막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딱 어려움이 생겨봐요. 그러면 입을 딱 닫아버리네. 그리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고집이 세요. 네가 오래 참나? 내가 오래 참나 보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은요 더 버텨버려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계속 고난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건 참 좋은 찬송의 가사인데 고집 부리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지 말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바로 두 손을 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안 믿어져도요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이 열려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입을 열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2장 수준에서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주여 막 삼창을 하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못 살겠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냥 이신 저신 다 불러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우리 조상에 산신이 있다는 거 들어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잘 알고 믿어서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아무거나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을 부르짖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시고 그걸 딱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죠.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었어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앞에 있고 내 입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마음을 안 연 거예요. 내 입을 안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나랑 상관없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을 열었더니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은혜가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주실 때 엄청 어렵게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말씀이나 아니면 로마서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워가지고 저 하늘에 올라가야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어디 막 보물섬을 찾듯이 찾아가야지 파랑새를 찾아가야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마, 미, 입. 마음을 열기만 하고 입을 열기 마음으로 안 믿어주면 입으로라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서서히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원망불평하고 시험된 내 마음을 탁 밀어내기 시작해. 은혜가 점점 채워지면서 밀어내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팍팍 밀어주십니다. 아멘? 입을 열심히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저 하늘에 꽁꽁 숨겨두고 저 어디 뭐 비행기 타고 가야지 얻을 수 있는 거기에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고 날 찾아봐 막 하고 꽁꽁 숨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약 올리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찾아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 찾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에 붙여주시는 목자를 선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저기 스승님이 전화를 했어요. 2026년부터는 잘해야지. 분당에 계시거든요. 1월부터는 올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보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기독교 역사 문화 해설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만 보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2025년 연말까지 다 정리를 하고 2026년부터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지난주 목요일날 올라갔다 왔어요. 동탄까지. 엄청 피곤해. 체력이 안 되더라고.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가려면. 아침 6시 출발해가지고 내려오니까 8시야. 14시야. 와우. 근데 그렇게 대가지구를 하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목자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누구 좋으라는 게 아니고 나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신 그 라이프라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뭘 관리해요? 인맥 관리 다 하잖아요. 인맥 관리. 그것이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후속사도요. 인맥 관리해야 돼요.
관리를 안 하는 관계는 나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하다고 말로는 중요하다고 해서 관리하는 거 안 중요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근데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 투자 안 하고 관리 안 해? 그러면 그 정도로밖에 안 중요한 거예요. 돈이 훨씬 중요한 거지. 돈 버는 일에는 막 놀러 가는 데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밀고 들어오세요. 이게 엄청 어렵게 난 성경 1독도 못하는 막 성경 10독씩 하라고 안 그러세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뭔가 바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어제나 오늘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럼 내일은요? 똑같지. 내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학교에 수업을 가가지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선생님도 말이지. 추석 때 급진살 2kg가 지금도 안 빠져가지고 2kg가 진짜 안 빠진다. 그 이유가 있죠. 안 빠지는 이유가.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렇게 세상에 맛있는 것이 많아. 또 다이어트 해보려고 그러면 나를 유혹하네. 그리고 연말에 왜 이렇게 약속이 많은 거예요. 날마다 맛있는 걸 먹으니 2kg가 뭐야? 2kg에 2kg가 더 쪄. 내일부터 그 내일이 와요, 안 와요? 그 내일은 안 와요. 내일이 달라지길 원하면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미래가 달라지지. 하나님은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나의 삶을 그 악순환의 고리를 툭 쳐가지고 끊어버렸어요. 그거를 자기계발서적에서는 넛지라고 쿡 찔러. 하나님이 쿡 찔러.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쿡 찔르고 들어왔지. 내 삶에 갑자기 쿡 찔르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나의 삶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탁 끊어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이에요. 우리 필요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저. 그런데 이걸 받으려면 최소한의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구약에서는 그 최소한의 기준이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해가지고 그 안식일 안에만 들어오면 다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도 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였어요. 왜? 오염시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거든. 안식일 하루 안 지켜봤어. 안 죽네? 2번. 진짜 안 죽네? 3번. 안 죽네. 야,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내가 해봤거든? 괜찮아.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똑같은 걸 10번이나 반복하는 거 똑같은 걸.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도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네. 우리 안 죽여.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가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100가지. 연초에 여러분들 다 계획 세우셨잖아요. 벌써 작심 3일로 끝나셨나요? 그러면
과감하게 절반으로 줄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절반으로 줄여. 작심삼일로 끝났다는 거는 내가 자기 경영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몰랐어. 내가 나를 잘 모르고 나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내 수준에 엄청나게 높은 목표를 정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되죠. 재미가 없고 실패하니까 짜증나고 에이 나랑 안 맞네.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절반으로 딱 잘라버려요. 절반으로 잘라고 해봤는데도 어려워. 그러면 또 절반으로 줄여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나의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받으시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챙기고 체면을 챙겨요. 하나님 내 수준을 다 하시는데 과감하게 잘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잘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구원받고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세 가지 장소로 인도하여 주세요. 첫 번째, 홍해로 데리고 가세요. 앞뒤 상황이 팍 막힌 그런 코너로 몰아붙이시죠. 코너로 몰아붙이지 않으면은 결단을 안 하니까, 입을 안 여니까.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을 하실 텐데 입을 안 열어. 고집이 너무 세. 그래서 코너로 딱 몰아요. 코너로 딱 몰아놓고 새 언약을 반강제로 받아버려. 야, 하나님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딱 세 가지 결단을 하게 하세요. 너 결단했지? 분명히 사인했어. 확인하시고 좋아. 이제 하나님 앞에 명분이 생겼죠. 이제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집어넣는 것.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하세요. 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로드십, 포커싱, 하나님께 포커싱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근데 고집이 세가지고 버텨버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좀 혼나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잘못했어. 바로 이렇게 해야지 한 대라도 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더 맞아요. 빨리 잘못했다고 두 손 들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 요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뒤지게 맞고 잘못했어요 하는 민수기 방법이 있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점검하는 거. 이게 가나안식, 여호수아식이에요. 여러분은 민수기식 광야 훈련 방법이 좋아요? 아니면 가나안식 방법이 좋아요? 저는 가나안식 방법이 훨씬 좋던데. 1년에 딱 3번만 점검합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딱 이 세 절기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딱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팍팍. 근데 그렇게 마음을 딱 안 먹어. 나는 신수감순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다가 집어넣고 신수감순 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야.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또 버티네. 안 되겠구나. 그러면 더 세지는 거야. 훈련 계속 세지. 왼수 같은 인간을 하나 붙여도 안 통하네. 그럼 2명, 3명 다 포진시켜가지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가라고 합니다. 잔머리스네. 코너에다 몰아넣었는데 도망가려고 그래. 여기 아니고 저기 도망가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는 더 센 고수가 기다리고 있어. 그걸 우리가 빨리 알면 알수록 덜 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해놓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신수감순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낫구나. 신뢰하는 거. 그걸 수용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 내 이해 안 돼도 내가 고집 부려봤는데 보고 생각하더라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수용.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 감사해야 돼. 내가 이거 버텨봐야 나만 손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일단 감사부터 하고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일단 갈게요. 그게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신수감수. 그걸 딱 마음 딱 먹어버리니까 왜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쉬운 말씀이라는 걸 어디 가서 아는 거예요? 시내산 가서 아는 거예요. 시내산 딱 가봤더니 2개밖에 없어요. 해, 하지 마. 다 멈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려운 거지. 신수감수 내 마음으로 딱 방에 올려서 딱 마음 딱 먹어버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이 일이 술술 풀리는 거야. 다 꼬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가 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이었구나. 내 언어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좀 더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씩 줄여놔.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이 땅에서 한 끼 더 얻어먹고 이 땅에서 좀 더 뭐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 굴리면서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당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버려야 돼. 근데 가정 예배도요, 이게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는 이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정 예배도 열심히 내는데 저희는 이제 육퇴해버렸잖아요. 애들이 없으니까 방심하게 돼. 이제 가정 예배도 더 안 드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형식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됩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지. 내 안에 성령을 모셔버려야 돼요. 내 마음이 성전으로 변화돼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돼요. 그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화살표 3개만 기억을 하면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는 내가 만드나요? 내려오나요? 은혜는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15분 성경 통독 좀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 좀 해. 나 기도 막 몇 시간씩 해. 그러면 내 안에서 은혜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받은 은혜를 내가 자가 발전할 수는 있어도 이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6장은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은혜 받으라고 훈련을 하는 거고, 이제 조금 은혜 받아봐요. 뭐 저처럼 막 말씀을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도 하고, 그럼 착각해요. 내가 은혜를 만들어낸 것은 그게 자기 은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혹은 자기 경영을 하더라도 그 앞에 나아가서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은혜 받고 가셔야죠. 은혜 받고. 사역만 하고 가지 마시고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밥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래요. 찬양 인도하러 오신 거 아니죠? 은혜 받고 가세요. 설교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가야죠. 너무 좋은 일만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야 너도 살려요.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 리더들이 제일 위험해요. 로마서 7장의 함정, 착각의 함정에 빠진 위험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은혜는 내려옵니다. 그럼 그 은혜는 또 내가 받아야 되겠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올라가는 화살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해요.
그럼 출애굽기 12장 수준의 믿음이 더 커요? 아니면 출애굽기 25장 40장 성막 수준의 믿음이 더 커요? 뒤로 갈수록 믿음이 척합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믿습니다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간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할 때 그렇게 은혜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럼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붙어 계십니까? 2025년에는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계셨고 2026년에는 어떻게 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 위해 결단을 하셨나요? 그 결단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두 번 빠졌다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작심삼일로 끝나셨어요? 잘하셨어요. 3일은 했잖아요. 또 작심 3일 하세요.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작심 만일 될 때까지 3일에 한 번씩 작심해버리죠. 계속 실패하면 계속 절반씩 줄여버리고 하루 5분 기도하기 어려우면 계속 줄여버려요. 하루 10초 기도하게 하면 되지. 10초 할렐루야 아멘 해도 충분히 10초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했더니 구원의 목적 왕같은 짓을 하고 살아가더라. 이게 로마서로 말하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좌우로 흘러가는 화살표.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붙이신 사람들을 다 살려버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내가 생명이 넘쳐.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난 사람 다 살아버려. 나에게서 생명이 흘러가요. 그런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 2026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살리는 생명이 흘러갔습니다. 나에게 붙이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버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숙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세 줄의 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세 줄 기도가 있죠. 세 줄 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선포문을 만들었잖아요. 저기 붙여놨거든요. 완성된 거. 네. 다 완성 못하신 분들은 완성해가지고 붙여주세요. 저 복음 선포문으로 날마다 선포하면 좋은데 저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저걸 줄여가지고 세 가지만 하자는 거예요. 세 가지. 원죄가 있으면 그 반대 원복도 있어요. 원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 이거 그냥 공짜야. 내가 입만 열면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이미 입금이 돼 있어요. 내가 입만 열면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안 찾았어. 입을 열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갖다 쓰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가지고. 마음으로 안 믿어지고 이해 안 되고 그냥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복음 선포문 10가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10가지 어려우면 3가지만 하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 이 3가지 혜택을 누리는 입을 여는 복음 선포문이에요. 복음 선포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찬양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예시예요. 밑에 빈칸을 둔 이유는 뭘까요? 자기 말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자기 입에 착착 달라붙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십자가 부활 승천. 어려우면 그냥 십자가 부활 승천만 딱 생각해도 돼요. 이미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오늘 하루 누리게 해주세요. 5초면 될 것 같아요. 5초. 근데 그걸 조금 늘려. 이렇게 하면 한 10초, 20초, 30초쯤 걸릴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덮어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장소를 보여주세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들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공통점 하나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5분 뭘 해요?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 그래서 명상을 하니까 뭐 인도 뭐 이런 명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려보고 시작한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중요한 무슨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을 내가 따내려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 환경 분위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루를 쫙 그린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 99%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밀려가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보고 이러더라고.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냥 그 트렌드에 그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뉴스와 그런 정치인들이 다 깔아놓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거지. 나는 뭔 연예인이 뭐 했더라 그러면 그 뉴스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뭐 태어나와요? 정작 중요한 건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아무런 경영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명상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쫙 그리면서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안 해본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3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발라요? 연고를 바른다고 생각을 해요. 아픈 곳에 연고 발라요. 특히 막 입에 막 뾰루지 같은 이런 건 아마 엄청 아프잖아요. 혓바늘. 그럴 때 입에다 바르는 연고 딱 바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코팅이 돼가지고 이게 뭐 짠 음식 같은 것만 먹으면 더 아프잖아요. 근데 안 아프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제가 이거 발라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걸 상비약으로 두고 발라요. 잘 헐어가지고.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발라. 나의 생각에도 바르고. 그럼 코팅이 되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게 보호막이에요.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인 거예요. 방패. 최소한의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은 안 들었어도 뭔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패는 가지고 나가야지. 근데 방패 없이 그냥 나가니까 그냥 불화살에 맞고 다 그냥 전사하는 거죠. 날마다 승리는 무슨 다 전사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는 다 전사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보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게 십자가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부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혈기대로 하지 않겠다. 내 입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지 않겠다. 고집을 버리겠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버리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이 딱 꼬여 있으면 다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말 딱 들었을 때 다 걸리잖아요. 그럼 왼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생각, 감정, 언어 관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아니라며요. 나 광야에서 다 죽었다며요.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니라며요. 소리 안 난다며요.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며요. 2번 안 되면 계속 광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가 주님, 주의 종, 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광야 통과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3번 승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존귀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 충만함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거 챙겨요. 내 거 챙겼다가는 한 방에 날아가는데 이거 광야에서 훈련 다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주님이 몸된 교회 세우라고 주셨는데 이거 딱 먹고 입 딱 와 요즘 목사님들은 감독하고 요새 또 뭐 40억 때문에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간이 부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설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물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강남에서 40억은 별것 아니니까 사실. 강남에서 40억 있어봐야 상가 하나도 못 얻어. 그러니까 그냥 강남 말고 외곽에 나가서 하셔도 될 텐데 강남에서 시작하시려니까 복잡한 거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요청하고 하루 시작. 요청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개입해. 그래서 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사람들하고 못 만나도록 하나님이 다 장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명절 같은데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들은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고 오늘 시금치 나오면 반찬이 나와. 그럴 때 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딱 무장해가지고 내가 그런 공격을 받아도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으리라. 내가 그거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딱 무장하고 딱 하루를 시작을 해요.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가면 열받잖아요. 그리고 또 홈쇼핑에서 사잖아요. 반품할까? 그런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타는 그런 삶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해보세요. 30초만 투자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5분, 10분만 투자해가지고 세 줄 읽기 적습니다. 이미 세 줄 읽기 적고 계시고 감사일기 적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세 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감사일기를 쓰면 돼요. 근데 감사일기를 쓸 때 1, 2, 3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이러 해가지고 제가 죄를 졌는데 예전에는 죄를 깨달지도 못했어. 근데 이게 누룩이라는 걸 알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더 선을 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로도 바꿀 수도 있겠죠? 회개 기도를. 그러면은 감사일기가 돼요. 그리고 2번 홍해 세례. 나의 고집, 그런 생각, 감정, 행동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랑한 게 있으면 자랑하면 돼요. 자랑했어야 되는데 또 내가 자기 자랑했네. 또 내가 잘난 척했네. 그러면 또 회개하면 돼요. 3번 신의 산 이웃사랑.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자기 사랑을 했다면 그걸 감사로 올려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짧게 적는 거예요. 길게 적으려고 하면은 또 작심삼일이 되니까 짧게 적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자기 경영을 해보고, 이거는 제사장들의 자기 경영.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상번제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배인 거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하루를 점검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싶다면 하루를 경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한 번은 크게 달라질 게 없겠지만 요거를 1년, 2년, 3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앞뒤 차고 1년, 2년, 3년 후에는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못 알아봐.
너무 거룩해져가지고 막 해같이 빛나가지고 못 쳐다볼 수가 있어. 그럼 모세처럼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오른손을 불고 쥐고 외쳐보겠습니다. 3번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알겠죠? 네. 자, 오른손 불고 쥐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기도하겠습니다.